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몬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의 직업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특히 이제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 제자들은 낙향해서 원래의 직업 옛날 어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벌써 살아계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3번씩이나 2번씩이나 이미 만난 후입니다. 그 말씀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데 혹시나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니까 문을 닫고는 혹시나 누가 올까 싶어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번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지금 벌써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특히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어부가 되었더라.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주님에 대한 회의?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니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그런 의문과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실패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낙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신의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고 낙향해서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종 앞에서,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물론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통곡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베드로 같았어도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내가 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숯불을 쬐다가 너도 같은 폐지했을 때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모른다. 내가 저 사람 다른 사람 있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치명적인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3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옛 직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은 평생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가는 게 맞지.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학증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고 나 같은 놈은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돼. 물론 어부라는 직업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스스로 좌절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부가 적격이야. 이대로 살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향에서 첫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가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그 시간에 활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지해 있습니다. 그때가 2시에서 4시, 5시 사이.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 배를 띄워서 잡으러 가죠. 특히 오징어 배도 마찬가지고. 밤에 불을 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정지해 있는 상황. 낮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바닷가에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내려라.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어부들이 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순간적으로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가 될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도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3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전에 소명을 받았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똑같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했고 좌절하고 있고 스스로 나약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울감까지 와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킨 시간과 장소는 바로 3년 전 주님을 첫 경험했던, 주님을 첫 만났고 첫사랑을 회복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시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 혹이나 상처가 있어서 내 스스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고 스스로 고립되어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첫사랑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올해가 이제 28주년입니다. 물론 목회를 시작한 것은 제가 1989년도부터 첫 교육전사가 되었으니 신은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반야월 가기 전에 상거리에, 지금 오거리가 됐구나, 용계동인가, 거기 신은교회 성결교회에서 제가 첫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왜 성결교회에서 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고향 선배여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첫 전도사 생활을,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러고부터 제가 지금 보니까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4년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분도 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신앙 어떤 살아오면서 이 고백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첫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첫사랑에 하나님을 첫 만날 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첫 사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감격스러움 주셨을 때 말씀과 아니면 기도와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말씀과 또한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슬럼프에 빠지면 임마누엘 이 네 자를 가지고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회복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년 전 그 첫사랑의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숯불을 피워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고기 잡은 거 가져와봐 해서 고기 굽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이렇게 뭔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불 피워놓고 고깃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굽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 하고 먹여주시고, 성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복해서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3번씩 질문한 이유는 베드로가 숯불가에서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주님의 이 치료법도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상담을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심리학자신가. 왜냐하면 상처받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고도의 심리전으로 치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 S야, 야, 이놈아, 그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왜 부인했어? 그리고 왜 또 저주까지 해? 그리고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어부가 되어 있니? 왜 낙향했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고 왜 낙향해서 왜 어부가 되려고 했니? 그런데요, 주님은 뭘 물어보시냐면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왜 사랑을 물어보셨냐면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과의 원초적인 회복이 첫사랑이며, 사랑이 회복되면 아픔도 상처도 사명도 소명도 회복되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고통과 상처와 때로는 사명과 소명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또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이 있으면,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이 XX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사랑이 회복되면 상처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고통과 아픔마저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실망과 좌절과 자기 자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며 사랑을 회복해 하시니 소명까지도 사명까지도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뿐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 너 돈 많니? 능력 많니? 이거 아닙니다. 너 건강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재능이 많아? 재주가 많아? 달란트 몇 개나 돼? 이거 묻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야, 너 찬양 잘하니? 돈 많니? 건강하니? 이거 안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에 대한 초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초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성공합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실패하죠. 웬만하면 다 실패합니다.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첫사랑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예. 예. 학생 때 했던 첫사랑하고는 빠이빠이 했습니다. 예. 첫사랑과 결혼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첫사랑에 너무 집착하셔요. 그리고 항상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너 나 사랑하냐?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사명도 회복하고 소명도 회복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또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고 할 때 단어입니다. 우리야 뭐 사랑이 다 똑같은 걸로 이야기하지만 잘 알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잘 아시죠? 아가페, 그다음에 스톨케, 그다음에 세 번째 필레오, 네 번째가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뭡니까? 필레오는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은 이건 친구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육적인 사랑이 스톨케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하모니 음악에 대한 사랑입니다. 미국의 도시도 있고 성경에도 나오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하는 필로소피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철학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주님은 오늘 세 번의 질문이 주님의 질문이 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사랑하지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무슨 대답합니다. 두 번까지는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나를. 주님이 한 단계 낮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같으면 아가페로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물어도 두 번 다 아가페는 아니고요 필레오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님께서 자신을 낮춥니다.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다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 아내에 대한 기대치, 자식에 대한 기대치, 성도에 대한 기대치,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기대치, 우리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 우리 장로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 정도 하면 끝내주는데, 다 기대치가 있어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설교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내 요구가 아가페라면 끝까지 아가페로 요구하는지. 아가페는 도저히 자신 없냐? 그래서 사랑의 단수를 낮추어 눈높이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레오 수준으로 내려가마.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담대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로 다시 또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엄숙한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했던지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아가페는 자신 없습니다. 필레오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다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회복됩니다. 그에게 있던 상처도 회복됩니다. 우울감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었던 것도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회복됩니다.
이제는 소명과 사명도 회복합니다.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소명을 회복하여 베드로가 불같은 열정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불같은 열정과 불같은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첫사랑의 회복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는 끝내 불같은 생을 살다가 이슬같이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과 소명까지도 우리를 내려놓을 만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나의 첫사랑이 주님과의 첫 만남, 그 감격스러운 만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 첫사랑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불꽃 같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둥지교회가 정말 첫사랑으로 가득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